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문제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30배, 100배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원한 자를 불러서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전한 자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뭔가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을 보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을 씁니다. 정체성이 왜곡되어져 있다, 이렇게 답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입니다. 정치를 바르게 하면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정치가 왜곡되어지면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집니다. 그 정치가 정상적이 되면 경제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요. 삶의 문화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치가 왜곡되어지면 경제가 왜곡되어지고요. 삶의 문화도 왜곡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왜 복잡해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과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곡되어져 있는 삶의 문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왜곡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이요, 수시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의 문화 속에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지니 이걸 어떻게 하면 적응을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당한테 가서 점을 봐야 돼요.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답이 뻔하잖아요. 틀린 것도 알고 맞는 것도 알고, 그래서 선택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답은 알겠는데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답을 써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사주를 보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또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저는 요즘 그런 세계 속에 있지 않아서 그런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 많이 봤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안산에 왔을 때 어떤 분이 차를 사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떡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밖에다가 막걸리를 이렇게 붓는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고사예요. 사고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고사입니다.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사를 지내는 모습을 봤어요. 불안한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안 하죠.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고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저주와 재앙 같은 일들이 나에게 오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막아달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는 과거에 봤어요.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화가 왜곡되어져 있는데 삶의 문화가 왜곡되어져 있는지를 몰라요. 정상적인 삶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화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서 막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내 안에 있는 불안함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 내 인생의 배경,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를 아는 사람은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를 모르면요,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떤 배경 속에 사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배경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며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요, 몰랐어요, 그거를. 그래서 정원서 떠놓고 빌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무당에 가가지고 날 잡고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방법도 찾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 배경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를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저는 제 배경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부모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져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전 몰라요. 근데 그게 그대로 연장되어져서 저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저희 시작은 부모예요. 이 부모의 배경이 제 인생의 배경입니다. 부모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연장되어서 저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모를 닮아가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없이 방황했고 갈등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여정 속에 있습니다. 순간순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솟아올 때는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라고 물어본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부모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자극이 되어지면 나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전달받은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감정들, 뿌리 내려져 있는 그 모든 삶의 어떤 배경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도 모르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자극되어지면 그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답답하죠, 사실은. 그런 삶의 배경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리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우리들의 삶은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평생 종로를 따며 살게 되었다. 돌이킬 수가 없어서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본질상 제 너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요, 진짜 답이 됩니다. 이게 진짜 답이에요. 내 인생의 배경을 볼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답이 돼요. 우리 여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생각도 그렇고 판단 기준도 그렇고 내 안에 있는 감정도 그렇고 다 이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노의 자녀의 삶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 이 땅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이켜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삶의 결과를 통해서 운명과 팔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고난 팔자니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들입니다. 행복한 삶이 안 되어지고 저주와 같은 재앙의 문제들이 발생되었을 때 하는 말들입니다. 네 팔자, 팔자가 그런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좀 뉴스가 안 나오는데 한때는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많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템플스테이가. 그래서 외국인들도 온다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날짜를 잡아야 된다, 대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을 갖기 위한 방법입니다. 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템플 스테이션이에요. 그 템플스테이 가서 뭡니까? 불쌍하게 가서 절을 하면서 자기를 또 확인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죽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고 나니까 뭔가 발견되어진 것 같아요. 뭔가 해결된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내려와요. 근데 현실은요, 변한 게 없습니다. 현실은 전혀 안 변했어요. 그냥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현실 속에 사는 겁니다.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또 가야 되겠죠. 아직 내가 수영이 덜 돼가지고. 이렇게 또 수영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가 된 줄 알고 또 내려왔는데 현실은 똑같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배경을 알아야만이 진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요즘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진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답을 전달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교회입니다. 진짜 답을 알고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답이 있어야 된다, 답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답을 안 줘요. 교회가 답을 못 줍니다. 그러면 세상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데 사는 거예요. 답을 가지면요 되는데, 답을 주면 되는데 답을 안 주는 겁니다.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복잡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되냐? 근원도 알려주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위로해주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중요한 것은 위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인도 알고 답을 알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해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들어주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말해주지 못해요.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되니까. 진짜 하나님 원하는 그 복,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요구하는 거 들어주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전달해주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지다 보니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자를 불러서 당신이 원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감정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조절이 되나요? 조절 안 됩니다. 상황이 되면.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 감정이 나왔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준비 안 되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본질이 나올 때는 이건 주체가 안 돼요.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진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결혼하고는 안 괜찮았냐? 아니요, 결혼하고도 괜찮지 않았어요. 수많은 일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 주체가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나올 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게 좀 정리가 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감정이 정리가 돼요. 내 안에 있는 기준이 정리가 돼요. 내 안에 있는 동기가 정리가 돼요. 조금씩.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좀 되더라고요. 그걸 보고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되다가도 놓치면 또 발생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각인되어지고 이렇게 늘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답을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리가 돼요. 뭐가 정리되냐면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극하는 자가 있구나.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하는 자가 있구나.
정체성을 왜곡해서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정상적인, 오늘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학생이요. 뭘 하는 것이 정상이냐면 공부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학생이에요. 학생의 정체성은 뭐냐?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걸 알아야 되죠.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 공부예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학생의 정체성. 근데 학생이요. 싫어, 안 해. 이거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망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왜곡된 삶의 문화가 지금 내게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모르게 만들고 삶을 왜곡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요,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알긴 아는데 잘 안 돼. 왜냐? 내가 그걸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정리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서도 이게 정리가 되어지면 평안해지는 겁니다. 정리가 안 되면 알겠는데 늘 트러블이 생기고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저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그 배후에 있는 삶의 문화는 뭘까?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3장에 일어난 문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이렇게 유혹하는 자들이 있구나, 우리 삶의 현장에.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있겠냐? 지킬 수 있겠냐? 말씀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겠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가 있는데요, 그 문화는 뭐냐? 성공을 만들기도 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만드는, 그리고 당대의 유명한 사람 만드는 삶의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매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성공도 하고 자녀 교육을 해서 당대 유명한 사람을 만들어 놓는 그런 삶의 문 앞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매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게 어때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어때서?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창세기 11장에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생기냐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끊임없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은 그냥 바벨탑이 아니에요. 신전입니다. 신전.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입니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마음을 어디로 향하냐? 하늘로. 하늘과 닿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을 다 드리는 겁니다. 신전에서.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늘께 내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하늘을 닿으면 하늘이 내 정성을 보고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삶 속에 있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그대로 대물림 되어져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느 정도 영향을 주냐, 그게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충돌이 일어나요. 힘 있는 자가 이기겠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삶의 문화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형들의 삶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안에 살려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형들은 그냥 삶의 문화 속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과 삶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아버지 앞에서 대화를 하니까 이게 전부 다 형들은 뭘 생각하냐면 요셉이 고자질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교만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죠. 이게 삶의 문화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장자예요. 그러면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는 전통이 있습니다. 가문의 축복이 장자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선택한 겁니다. 그럼 눈치채고 야곱을 향해서 마음이 가야 되는데 이 전통이라는 문화 때문에 죽으라고 에서에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에게 있는데 여기 이제 뒤틀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그게 삶의 문화의 영향력들입니다. 이 속에서 감정이 나오고 이 속에서 삶의 문화가 나와요. 이 땅의 모든 사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삶의 문화의 영향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뭘 알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발견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보입니다. 사람의 문제도 알게 되고 배경도 알게 되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알고 되고요. 그러니까 인생이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행복해져야 됩니다. 당연히 행복해집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문제도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알고 있으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12회를 고통 속에 있었던 혈루증 여인이 그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그동안 준비했던 돈은 탕진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의사들을 만나니까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찾아가니까 경제가 마이너스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막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돈은 탕진되어지고 몸은 더 나빠지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하나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소문이 들려진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예수님을 옷자락을 잡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가는데 예수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 옷자락을 의도적으로 잡은 사람이 있어. 이유를 가지고 잡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제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바리새인에게 버려진 사마리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왜 버려졌냐? 의도적으로 강대국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남들을 다 잡아간 겁니다. 왜냐? 노예로 아니면 군인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남자를 다 잡아간 거예요. 그 사마리아 땅에는 여자만 남잖아요. 그 현장에 그 강대국이 남자를 다 푸른 겁니다. 그래서 혼혈을 만들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 혼혈, 너는 안 돼. 하고 땅도 안 받고 그 사람 만나지도 않는 버려져 있는 땅입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가보니까 그 사마리아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응답을 받겠습니다라고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마 어느 곳에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나을 때부터 안진병으로 태어난 성전 미문의 안진병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걸어보지 못한 안진병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그 안진병에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어집니다.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다리에 힘이 있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드러낸 내면의 문제를 보게 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내면 속에 있는 내 내면 속에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죄하려고 그렇잖아요.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착각을 하면 안 되고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 내면 속에 있는 걸 드러내서 치유하시는 시간이에요.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안 되게 안 돼. 나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 이런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치유하고 회복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치유하셔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그럴 만한 체질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홍해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번성을 바르고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야, 다시 우리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이 노예에서 해방되겠다고 그렇게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홍해 바다를 다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애굽의 군인들이 다 쫓아오는 거예요. 다시 잡아가려고. 그때 이들은 뭐냐? 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그렇게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했던 그들이요. 위기 오니까 다시 노예로 가자는 거야.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니까. 노예로 가자.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기를 400년도 기도했던 그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해방됐는데 다시 노예로 간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현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럼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 내면 속에 무엇이 뿌리 내려져 있는지, 무엇이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이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 건너서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물이 없는 사막으로도 만나는 겁니다. 물이 없어요. 사막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갈 속에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감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 바위를 통해서 샘물을 내게 하시고 마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매일 줄 것이니까 먹을 것만 수확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틀씩 3일씩 내일 올지도 몰라 안 올지도 몰라 하면 이틀씩 3일씩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를 줄 거니까 먹을 양만 수확을 해라. 그런데 아니에요. 이틀씩 3일씩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 드러내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지도자가 없으니까 막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드러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노예가 됐을 때도, 누면서 감옥에 갔을 때도,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늘 생각하면서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늘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렸어요. 누면 쓰고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감정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정리하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하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렸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냐?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냐? 우리에게. 지금 우리 감정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정치를 회복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요 정치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나라가.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 어마무시한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가 복음으로 딱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본래 우리 배경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도 되어지고 누구도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게 만드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냐?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본래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에요. 본체가 하나님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번 주까지가 사순절이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인데 그 이후에는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이라 표현합니다. 그때가 이제 십자가에 박혀 죽기도 하고 수많은 채찍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주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아픈 게 뭐냐면요. 12 제자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다 배신하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배신하고 돌아섭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했어요. 그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이념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지 않고 있고요. 그냥 이론적으로, 감정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 현실 문제 오면요.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되겠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론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 점도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위기가 오면 점도 보고 위기가 오면 또 사주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또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상담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시험 받는데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동기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네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나를 섬기면 내게 절하면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걸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보면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사단에게 한 얘기입니다. 사단에게도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경배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만 섬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 시간 못 기다렸습니다. 두려우니까 뭐 합니까? 우상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찬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왕은요 자기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북한에는 뭐 살아있는 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뉴스를 보면 북한에는 그 누군가를 신으로 살아있는 신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미스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했냐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을 다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세상이 편해요. 그러면 전쟁이 그치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마가다랍 성도들이 이걸 보았고요. 안디옥 성도들이 봤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걸 본 거예요. 그 생명 바쳐서 이 세상에 어둠이 캄캄이 덮여진 이 현장에 혼돈 속에 공허 속에 서로 싸우고 있는 분쟁하고 있는 이 현장에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는데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의 빛이 오게 되었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 남아있어요.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복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지역은 무슨 지역이죠? 수많은 귀신 들린 자가 그 현장을 지배했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도 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